부활 이야기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 이야기 세 번째 총 주제는 예수 다시 사셨도다인데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 길에서입니다. 이제 그 첫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과 첫 부활 사건이 있었던 날, 그날 저녁에 모였었던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주님, 그 이후에 약 3일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 중에 둘이 누구라고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대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아름답고 화려한 길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광야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가운데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 엠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엠마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온천이 이 엠마오 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약 25리 정도 되는 우리로 보면은 한 10km 정도가 되는 바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 분이 가고 있는데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예수님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14절은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도 보면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계시지만은 가까이 계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는데 왜 깨닫지 못하였느냐? 듣는 바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듣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여줍니다. 엠마오 길에서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옆에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아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것이 주님과의 대화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이 제자의 문제점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심리학 용어 가운데 여러분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배운 식자층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터널 끝을 봅니다. 저쪽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 터널의 그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것은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앞에 있는 저것만 볼 뿐이지 옆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터널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가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았던 것은 시체가 없고 빈 무덤이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비록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시체만 없어졌고 빈 무덤만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희망, 기대, 이 모든 게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내 옆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하고 끝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기대가 다 포기되어졌을 때 그때 만나주시는 내 옆에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로 21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에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면서 당신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어떻게 당신만 모르느냐.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모든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죽음에 넘겨주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그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말에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것은 여성형이고요. 클레오파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바로 남자를 말하게 되는데,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이 글로바가 훨씬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 뜻은 그 파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집안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글로바 내외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보면 그 십자가 현장에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엠마오에 가보면 그 글로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이고 그 내부 모습은 여러분이 현재 그 슬라이드로 보시는 모습과 꼭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글로바가 먼저 이야기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 나사렛에서부터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었느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쇄골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야바의 뼈가 담겨 있었던 바로 그런 쇄골함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탄투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였던 그 예수를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라노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었고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었고 문화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예루살렘의 그 구원자 교회를 보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 구원자로 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델피에 보면 그 노예들을 갖다 해방했었던 그런 모습들도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가서 그 무덤을 가서 보고 놀라게 하였는데 그때 저희가 새벽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가지고 그가 살으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고 또 우리와 함께한 몇 두어 사람이 가서 직접 보았지만은 본 것은 예수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간 사람들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있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달려가서 바로 그 성 밖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슬라이드 중간에 그 성문, 그 성벽 앞에 보이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무덤에 달려갔었으나 거기에서 무엇을 보지 못하였느냐? 무덤 안에 있는 그 시체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아, 미련하고 더디밌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될 것과, 또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믿지 않고 있는 이 미련하고 답답한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그의 물과 피를 다 쏟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첫 장면을 가서 보아서 천사를 만났던 이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부활 사건이 없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께서 어떻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다 달려서 물과 피를 쏟고 3일간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시체를 찾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만나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깨닫는 객관적 신앙이 어우러질 때 부활 신앙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주님심을 깨달았을 때야 이제 모세와 그 외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이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찬송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의 그 갈 길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